네, 가을이 와서 낙엽이 이렇게 도로 위에 막 쏟아지는데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았어요. 인천의 가을은 이렇구나. 뭐 이렇게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뭐 원숭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뭐 사람이 되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진화론자들의 이 모든 생각을 박살내는 우리 성경의 첫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니 진화된 게 아니라 창조되었다고? 말씀으로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창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가 창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죠? 어떤 상태였냐면 바로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된 거야. 창조 전에 이런 상태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상태가 있는 바로 이 흑암 가득한 어둠 혼돈하고 공허한 완전 비어버린 이곳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있잖아요. 이 어딘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이 캄캄한 이곳에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뭐 하는 거야?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뭐 하는 거야? 빛이 있었다는 거야. 혼돈, 흑암, 공허한 가운데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는데 여기에다가 뭐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 안에요, 내가요, 하나님이 없으면 혼돈합니다.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요. 비어요. 다 있는데도 마음이 비어버려요. 캄캄한 흑암이 나를 두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요, 여기에다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렇게 두셨어요. 우리 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자, 성도라 그러는데 이 성도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죠? 자, 이게 지금도 같은 거예요. 자, 아까 설명 이미 했지만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여기를 통치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나라를 여기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 맞다면서 마귀의 말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마귀 종이 돼버린 거예요. 죄와 저주 가운데 인간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여기도 같이 저주를 받게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여기에다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누가 통치해요? 이제 세상 임금,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임금이,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지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명하여 불러내셨어요. 따로. 그래서 여기 떡이 뭐예요? 똑같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대 이 노예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요렇게 뭐 하는 거예요? 요 세상 임금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요 성도를 보고 뭐라 그런다? 우리는 성경에 교회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에서 에크는 그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클레오라는 것은 불러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어둠과 사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뭐하는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를 지명하여 불러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교회구나.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이 교회들끼리 모여있는 여기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뭐야? 어디서 만나요? 바로 이 건물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성전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사야서 43장에 여러분 뭐라고 돼 있냐면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왜 야곱이라 불러요? 야곱은 인본주의의 대가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줘서 지 맘대로 막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믿음의 고백을 해. 그걸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 거야. 왜 야곱아 부르시고 이스라엘아 왜 부르십니까?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도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잘 믿어지는 그때 이제 잘 안 믿어질 때도 하나님이 잘 믿어지는 그때에도 아무 상관없이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밖으로 부름받은 나간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역사들이요. 우리 권세가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이 복음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로마가 그랬죠. 로마가 250년 동안이나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로마는요. 기독교 국가 이 교회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국교로 삼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대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도요. 막 뭐 계몽주의, 뭐 인본주의 이렇게 해서요.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대요. 프랑스 혁명의 목표는 기독교를 없애는 거였어요. 모든 교회를 파괴하는 게 프랑스 혁명의 목표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폴레옹 갑자기 여러분 이런 거 아시나? 나폴레옹 갑자기 일어나니까 뭐 하는 거 다시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기독교 반드시 없애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교회를 다 파괴했어요. 근데 지금 소련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요 똑같은 거예요. 세계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낸 교회는 절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요. 근데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이걸 보고 말해요. 정체성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번호가 좀 그렇게 됐는데 네, 여기 1번 여기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불러내서 그럼 뭐 하냐?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우리끼리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요 진짜 흑암 저주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 그 자살 예방과 관련된 저도 이렇게 캠페인 같은 것도 막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 현장에 나갔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가 자살 예방 캠페인 이런 거를 막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살 이게 단순해요. 자살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여자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자살률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이제 이렇게 간단한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살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제 제가 이렇게 던진 거야. 자살한 사람은 죽었으니까 됐는데 남겨진 사람들이 너무 아프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았는 사람은 살아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 사람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20대 지금 이제 후반 때인데 이제 초반 대학생 때 자기 친구가 자살해서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내 친구를 많이 돌봐주지 못했던, 사랑해주지 못했던, 그 친구에 관심 가지지 못했던 그 모든 거에 대한 평생의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전도 캠프 하시던 우리 전도사님이 그 교회 다니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그러면 당신이 이제부터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할 게 아니라 그걸 평생의 언약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에게 좋은 말하고 따뜻한 말 하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고 정신 문제다. 그 사람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정신 문제 가운데 있었지 않냐. 그게 바로 영적 문제이지 않냐. 거기에 당신이 답을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당신이 아파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많은 사람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걸 당신이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표정이 막 밝아지는 거야. 그래요? 정말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같이 캠프하신 전사님 붙잡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게 당신이 하나님 당신에게 주신 언약이다. 당신 평생 그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고맙다고 막 인사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눌려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제 친구 동생이요. 차에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제 친구 동생이 제가 그때 장례식장 가서 저도 많이 슬프고 이랬는데 제 친구 동생이 어디에서 자살해 죽었냐면 이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뒷좌석 있죠. 뒷좌석 그 손잡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잡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목매달아 죽었어요. 근데 제 친구 동생이요. 유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무게 100kg에 키가 180이 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서요, 여러분, 거기에 목매서 죽는다는 건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이 귀신한테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결국은 귀신한테 당한 것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이거 한번 드리는 이거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요, 나도 내가 아픈지 몰랐던 아팠던 부분이 자동으로 치유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이 하나님 말씀 몰라서 진화론에 빠져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를 못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야곱아, 네가 안 믿을 때도, 이스라엘아, 네가 잘 믿을 때도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전도, 선교, 우리 미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된 만큼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성이 준비되면 그 영성이 준비된 만큼 사람 살려요. 여러분들이 학업이 준비된 만큼 사람 살려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사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나도 방금 전사님 말씀 드리면 되는데 왜 지금 잠깐 이러고 나는 집에 가면 원래 내 살던 대로 살아? 왜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 망대가 서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뭘 몰라요?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 이미 열심히 다 들었어요. 근데 뭐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기도 안 되는 상태예요. 여러분, 기도 안 됨. 그럼 이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정체성.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 여전히 자녀인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상실.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거예요. 우리는 마귀 자녀 아닙니다. 마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근데 사실은 눌림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사명을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기도 안 되면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사실은 마귀에게 눌린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 안 되는 내 상태. 기도 안 되는 상태, 내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당연히 집중 안 되는 상태예요. 복음을 알긴 아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분산해요. 산만해요.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집착합니다. 여러분, 집착은요, 틀리고 잘못된 것에 뭐 하는 거야? 지나치게 붙잡는 거야. 틀리고 잘못된 것을 지나치게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제 홍시가 집에 갔다 오니까 상했더라고요. 여러분, 상한 홍시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집착이에요, 여러분. 똥을 내가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집착이에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중독으로 갑니다, 여러분. 중독은 이 중자, 여러분, 이 중자 무슨 중자게? 가운데 중. 독한 해로운 것이 내 가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독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뇌에 이 부분이 각인돼요. 그러면 영혼에 각인돼요. 이 상태가.
그러면 어디랑 연결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되는 나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기도의 축복과 응답으로 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 여러분 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 인생 기도 없이 막 아침 저녁 밥 먹고 막 살아는 인생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 인생 여러분들이 딱 봐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인생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을 살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자체가 여러분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가 기도한다 그 자체가 여러분 응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내 소원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기도하면서 내 소원 중얼중얼 하나님 뭐 세계부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뭐 이런 거 아니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요거 4번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용. 뭘 기도해요? 내 소원 얘기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나라와 그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는 이것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망대가 설 때까지. 여러분 기도에 망대가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 안에요 사탄의 망대가 설 수 있습니다. 사탄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여러분 그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 하잖아. 그러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지금 일단 나갔어. 물이 없는 곳을 다니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죠?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엔 사실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 없는 곳을 이 귀신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야 돼. 마귀는 생명 없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생명 있습니까? 마귀가 올 수 없죠. 근데 어쨌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 마귀는 물 없는 곳이 좋아. 생명 없는 곳이 좋아. 근데 없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4절이요.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지금 마귀가 뭐라 하는지 보세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된 거야. 집이 어디예요? 아까 사람에게서 들어갔다며 나왔다며.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집이라 그래. 마귀가 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예요? 집이에요.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인가 아닌가 마귀가 보고 있다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이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단 말이에요. 이야 이 집이 살만하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뭐 지금 이 말을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네 집 마귀가 봤을 때 우리 마음이 집이에요. 근데 이 집에 뭐가 서 있냐고. 오히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네. 여러분 내 마음의 집에 뭐를 세우셔야 돼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내 마음의 집에다가 마귀가 근접할 수 없는 집을 내 마음의 기도의 망대로 딱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소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기도의 망대 바로 요 기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성자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거하게 되는데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실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전사님 저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행복해요. 공부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그 문제 놔두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보호자가 나에게 임하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라는 건 뭐냐면요, 왕이 앉았는 자리를 보고 보좌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나에게, 내 마음에, 내 현장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뭘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길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가 발판되는 거예요. 모든 상처, 여러분 제일 큰 상처는 가족에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처가 모든 일들이 가문의 모든 일들이 발판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오늘이 뭐 하는 거야? 나의 오늘에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요 여러분 그냥 있다 보면 학교 갔다가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수업 듣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가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죠. 답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기도 속에 오늘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의 미래가 뭐 하는 거예요? 달라지겠죠. 여러분 반드시 미래를 바꾸셔야 됩니다. 미래 바꾸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다른 미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미래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력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학업을 할 수 있는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자 친구들 특히 공부하시고 이것저것 하다가 우리 워낙 건강하셔가지고 우리는 여자 친구들이 좀 건강한 편인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는 크지. 네. 근데 여러분 그래 여러분 공부하다가 지치시는 거는 체력이 딸려서 그런 거예요. 네, 체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신데 여러분 경제력을요 빛의 경제. 여러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버는 돈 말고 진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뭘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10의 구조. 메시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10의 구조를 드리고도 남는 경제. 내 10의 1조, 내가 10의 1조로 살아. 그러니까 10억 벌어서 9억 헌금하고 1억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이 정도 응답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그 다음 5번째 여러분 우리 뭘 하셔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힘. 이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흑암에게 당하지 않고 흑암을 오히려 이기는 나를 힘 빠지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완전 떠나가는 그 축복과 응답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CVDIP 미리 보게 하옵소서. 그 다음 7번째 여러분 뭐예요? 내가 삶들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뭐 하는 거야? 이방인의 뜰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K-팝도 전 세계로 나가는데 우리 랩런트들 왜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에 나갈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에 먼저 이방인의 뜰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의 뜰
우리 여러분들 잘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갔던 길을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치유의 틀. 아까도 말했죠.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이 우리를 만나 답을 얻고 뭐 하는 거야? 새 미래를 꿈꾸게 되고, 하나님 그 축복이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만났을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서 자살하고 싶었던, 자살하고 싶다고 누가 내들 얘기하고 다닙니까? 내 어디 아프다고, 우리 가정 문제로 내가 말 못할 문제로 아프다고 아무도 말 안 하죠. 근데 나를 만난 내 친구가 나도 모르게 했는 한마디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했던 나의 행동들에 하나님 치유되고 진짜 237이 살아나고 동생들이 답을 얻고, 여러분 그 삶들이 우리 렘넌트들에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매 시간마다 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상태를요 매시 확인하세요. 매시. 내가 누군지, 교회가 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를요 매시 확인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아, 내가 하나님 자녀였지. 여러분 그걸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는 사람도 승리하는데, 여러분 이걸 매시 확인한 그 인생 5년 후, 10년 후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요 어른들처럼 불신자 심부름하다가 가는 인생 아니죠.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진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